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 제목이 있잖아요. 번제입니다. 왜일까요? 이 제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만민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안수하여 드렸습니다. 죄인의 죄를 안수로 짊어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번제라는 히브리어로 아라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올라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 되셔서 천사의 향로에 담겨서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제물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과 헌신으로 태워드릴 때 향기가 올라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우시고 신령한 방주교회를 만들고 생명을 살린 일에 희생과 헌신의 그 향연이 보좌로 올려가기를 지금도 원하셔서 이 향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정성이 보좌에 올라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언약의 제사인 것이다.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복되고 거룩한 주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삼으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합당한 자가 되려면 번제양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요, 지극히 큰 상급인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절에서 나는 너희 지극히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삭을 주십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셔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합당한 자가 되려면 번제양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백세에 난 그 이삭을 지시할 땅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신 일이 없으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야, 네 아들 독자 번제로 드려라. 졸지 마시고 여기 주시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 그래서 한 사람들이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요. 아브라함은 왜 독자를, 약속드려 주신 독자를 번제로 죽이라고 그런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어.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즉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를 오릅니다. 지금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에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나무와 푸른인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무엇이냐? 사사기 9장이면은 나무들이 나와요. 나무는 뭐 사명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명을 받았다. 내가 불을 받았다. 나무와 불은 나무는 사명자를 말하고 불은 바로 또한
부른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은혜 은사를 받았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 불의 사자라.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또한 내 백성을 위해서 번일어서 희생할 양은 어디 있냐고 주께서 물으셔요.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무와 불인데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그런 정말로 번제양은 어디 있냐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귀한 일에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실 때 저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시전 곳에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삭은 잠잠히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은 예수 형상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혈과 육이 다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주에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죄의 법은 각을 떠서 소멸해야 되고요, 속사람을 산점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장수해야 되고 새사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서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을 받는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 사람 하나님께서 번제를 쓰셔요.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과 경외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사람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경외성을 인정하셔서요,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되라 하라 인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일대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는 아브라함은 예수 때기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주영사 이룬 사람, 다신간 회복된 사람, 영의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숯불에 그때 눈을 들어보니 숯불에 수양이 걸려 있는데 그 수양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일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영문밖에 길을 가신데 쓰러지며 넘어지며 피를 흘리며 채찍에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면서 오늘 어떻게 깜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서 말씀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셔야. 그러니까 예배 지각하지 말아야 돼. 와서 찬송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극장에 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게 되는데 쓰러지며 넘어지면서 영밖에 그게 가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하다 저들이 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에 오르셔가지고 십자가 못을 받은 다음에 7 말씀 통해서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라고, 그래서 속죄기를 여시고
이제 주님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저렇게 희생시켰구나. 주님, 나 주님 기쁨 되게 원하면 나도 참으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되 나를 헌신하지 못하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시는 그 참으로 사역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감격해서 아버지, 나 주님 기쁨 되게 원합니다. 뜨겁게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물은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해요. 그렇잖아요. 오직 번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생명을 살리고요, 주님 원하시는 칭을 번제물이 되려면은 우리 희생을 시키자는데 이 결실, 이 헌신자를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번정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심 부족한 지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비록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 안 받고요, 칭의 의롭다 일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때는 믿음으로 담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직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 악성,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이 뜻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번제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죄의 발자취에 따라서 말씀을 이루 주 형상 이룬 일에 장애되는 육신의 모든 소욕설, 그들은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목에 거는 되어서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선자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볼 때마다 제단에 엎드려 자신의 지혜성을 보고 탄식하죠.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로다. 아멘. 성전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의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정결을 받고 권능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민족과 이들을 구원하는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수로다. 이처럼 자신의 죄인 중에 기수라는 거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크신 은혜 입혀주셔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나에 대한 건 하나의 은혜라고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내리서 생명을 살리려면 작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작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비워야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비워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요. 어떤 항아리에? 빈 항아리. 심령을 비워야. 에스겔 36장에서도 주께서 25절 26절에서 주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신 다음에 먼저 하늘에 맑은 물을 뿌려서 심령을 정하게 하신 다음에 새신 새 마음을 불어오셔서 계명을 지킴으로 황무들 에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요 밭의 벌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어제 이제 초대교회 설립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그 신문에 실린 설교를 봤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이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네.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으로도 이제 많은 것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바닥 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엇이 한데 이 비밀을 발견하게 하셔서 부활을 발견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시대적인 복음, 시대적인 사역을 쓰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이루어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재단을 수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용해서 벌을 발견했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3장 3절에서 배와 창제 채우라. 동력하시기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열심으로 길을 선용해서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재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속성을 터내보실 주여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이 실체가 이루어지고 배워내라고 말씀할 때 뼈들이 움직여서 큰 것 일리는 역사를 주셨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한 것이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재단이 헐어버렸습니다. 재단이 헐어버린 즉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참으로 가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천부 여의지없어 돈 들고 옵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신들 신앙생활 잘하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구원 받습니까?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참으로 이제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주 오시는 가까워요.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히브리 10장 14절에서 화평과 거리가 없이 주님 뵙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주를 맞이 못해. 다네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 다네요. 그리고 거리가 없이 주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셔서 비 오면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할렐루야, 비 오면은 채우셔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리는 일을 저들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만 잡아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도 살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번제로 떠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멍에를 메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사형틀을 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하시죠. 육신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5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하셔요. 육신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어. 왜 죽으냐라고 해서 여러분들 속지 마셔요. 예. 여객선이 난파돼가지고 부인 고대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먹을 것이 식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약이 없으니까 우리 심어서 가을에 곡식을 걷어서 우리 살자 하다 보니까 땅에서 무엇이 바짝바짝 누런 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금덩어리네. 금덩어리 캐내라고 재미 붙여서 막 금덩어리 열심히 금덩어리. 속지 마셔요. 세상 것은 잠깐이야. 여러분들 정말로 생명하는 것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시고 금덩어리 쌓이는데 가을이 돼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제 때가 지났네. 곡식은 다 떨어졌어요. 심지 못하니까 거둘 수 없죠.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게 금덩이 캐다가 전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닌가 하면서 살펴보면서 정신을 차려서 내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네 대신과의 회복을 해서 점점 들려가면은 대신과의 회복되면 땅의 것이 회복됨으로 하면서 증인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본주로 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으라 말씀해. 나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고 고초와 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서 15장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나이다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사람들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1장 5절에서 너를 복중에 지키다니 태서리단에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시면서 너는 가서 뽑아버리라.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어라 말씀하셔요. 이거 돼야 됩니다. 뽑아버리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려박인 악성, 독성, 지혜성, 지체성 이거 뽑아버리셔요. 그리고 사단이가 심은 소욕들, 모든 소욕들, 육신 소욕들, 할렐루야. 뽑아 파괴하고 판매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셔요. 새로운 집을 지어라. 신령한 집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집을 설계도 얼마나 감사해요. 설계도, 재료, 방법, 또 이걸 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힘도 주시잖아요. 은혜도 주시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받은 복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명을 막중한지 몰라. 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넌 내 것이라. 어제 설립이 되면서 목사들이 많이 오니까 목사들 들으라고 발을 만들어 했죠. 사명자는 부실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하잖아요. 내가 한 번 잘하면 물질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권세도 주겠다. 말씀을 물으셨어요. 목회자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이 세 가지 욕심을 버려야 돼. 무슨 물질의 욕을 버리고 무력을 버려야 돼.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이웃을 봉사하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셔서 이삭의 본드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흉년 때 100배를 기억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라랑이 당신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증인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어떤 것을 속고 속아서 참으로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다가 지옥 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얘를 부르신 거예요. 무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력을 버리셔요. 명욕도 버리셔야 돼. 교회가 부흥되면 이제 그래서 막 사랑이 얼마 모였다. 안 돼요. 주께서 하신 것이 자기가 한 거예요. 명욕을 버려야 돼. 권세를 버려야 된다. 대개 목사들은 그저 자칭 왕이라, 예. 그냥 왜 목사한테 왜 복종하느냐, 왜 섬기지 않느냐, 천만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요리서 목회하더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주시에서 동등된 영광을 받을 뿐이로되 받을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탈처럼. 그래요. 탈처럼. 이제 목사들이 무슨 큰 벼슬이 하는 것처럼 무슨 권세 나오던 것처럼 행사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야. 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아픈 데라 내 뜻을 이룰 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 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롭게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한다. 왜요? 야곱은 사명감이 있거든. 하나님의 몸을 정말 이제 머물다가 주유자다가 이제 떨어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들을 베드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 이 사명을 수행해서 차대로 난 장자를 복을 가지고 증인되어서 참으로 주유자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도 사니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헌신해. 할렐루야. 이 사명 가져야 되는 거야. 예. 짧은 생에 짐승처럼 살다가 예. 짐승처럼 죽지 말고 참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할렐루야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 강물이 너를 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나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좀 크게 좀 하셔요. 주께서 다니엘 12장에서 뭐라 했어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점점 없는 환란이 있다. 점점 환란이 있다. 네, 사명들에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적그리스도 막강한 세력, 정치, 경제, 이제 종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성도들 괴롭히고 사역자들을 괴롭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천사장을 보내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겐 철장 권세를 들려주셔서 사역을 수행할 것인즉 너는 내 백성들 야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네. 민족 모였다 많은 백성 모였다 들뜰 때 양식을 주는 자가 없구나. 바로 너는 참을 세대에게 시대적인 봉헌전에서 듣는 저들의 말을 남아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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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피임을 밝히고 이 막중한 삶을 쉬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비울 때 할렐루야 비우시기 바랍니다. 악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비고비 심령의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래요. 육신의 속을 소멸하면요 성령께서 충만히 채우셔서 그러죠. 스가랴 4장 6절은 뭐라 합니까? 힘으로 안 된다. 힘으로 안 된다. 얼마나 지금 폐악한 시대요. 얼마나 폐악한 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우주적인 능력. 바로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뭐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다. 할렐루야. 좋지 마라. 네.
말씀 받은 신이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광활한 우주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을 바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철저히 장자시내시고요. 구습을 전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 못 받고 새 사람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내게 능력자는 모두 할 수 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이야. 권세와 능력. 이것은 권세는 왕의 권세야. 왕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권세뿐 아니라 권능, 능력을 주셔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대원한 적 힘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엑셀에다 밟으면 밤내대로 막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죠.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목숨을 얻겨서 목숨을 버린 준 이제 버리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목숨을 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현재의 목숨을 위해서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버리는 자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언제인 주를 위해서는 목숨을 벌써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고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순교의 정절을 이제 그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복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풀무관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부추어 말아서 할렐루야. 생명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신앙정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여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부활의 생명력을 부음을 알면서 증인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육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내가 쓰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참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야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냐?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난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나 이 세상 간 사람은 절대로 죽음도 두려워 안 하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강림할 때 책상품 절멸림을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영광의 기업에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멸류관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그 때문에 주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사장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고요. 멸류관을 빼앗기면 달려가야 돼. 달려가시려면 열심히 딱 달려간다고 해서 이제 멸류관을 얻는 건 아니야. 법대로 달려가야 돼. 그리고 얽매기 쉬운 무거운 힘을 벗어버려야 된다. 히브리 11장에서 이러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너는 양심에 갇혀야 되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고 그때 담력을 가지고 달려가면 얼마나 탄력이 생겨요. 막 달려가. 그래가지고 막 있으면 이루고 기업자가 되고 또 단장한 자가 되고 무장한 자가 되어서 달려가니까
야, 홀로 달려가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멸류관이 저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멸류관을 향해서 떨리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시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주님은 저희들 통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시기 원하셔요.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참을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은 하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은즉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와 같은 결실을 14만 4천인을 이제 낳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 지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 즉 부활의 생명력을 던져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서 승리하고 번점을 드신 예수님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순교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뜻하고요. 주의 재림 때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광 중 맞이할 것이요. 둘째는 육성이 영성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산순교자로 혈과 이게 다 죽고요. 말씀을 이룬 자로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다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우리들처럼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정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얼마나 존경해요. 그럼 그대로 살았느냐? 예.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지들처럼 신앙 정조 잘 지키고요. 사명 다하시길 주여라고 축원합니다. 예. 주기정 목사님은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예. 옷을 가르려면 그냥 그 상처에 피가 난 그 옷에 달라붙어가지고 옷을 가르려면 그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주 옷을 가르려면 그냥 정말 그 고통이 심했대. 예. 나중에 순교해서 보니까 발이 그냥 동상을 걸려서 그런지 하여튼 뭐 많이 쓰는지 두루뭉시가 되고 그렇게 뒤까지 사람들이 부진 고문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시켰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요즘에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하는 태도 보니까 왜 이렇게 처져? 열심히 내시오. 경건의 열심을 통해서 그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상태에서라도 이제 환난을 접하면 추풍날선 다 쏟아질 것이요. 그러니 대비해서 영역을 기르셔야 돼. 신앙을 기르셔야 돼, 여러분들. 그때 떨어진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신앙 잘하셔요. 순교의 신앙 가지고 사명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 판자 위에 못 걸어가라. 예. 그것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선정인 교인들 불러놓고 그 앞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 안 믿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그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 다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걸어가잖아요. 네, 순교의 신앙 가지고 주님, 저들이 비겁하게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되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주심으로 하면서 한번 걸어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걸어가. 그래서 순교정신, 순교신앙을 저들이 심어줌으로 알면서 그들도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수혜사에 따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고 사명성시 수행해서 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예수님이 순교로 말미암아서 많은 정말 이제 14만 4천의 열매를 거둔 같이 우리가 이 일의 동력 동반자 같아요. 신앙적으로 잘 지키는 주라고 축원합니다. 손양 목사님 어땠어요? 나병 환자들을 버릴 수 없어서 피난 가십시다. 목사님 친구들이 목사님 내일 위해서 피난 가셔야 됩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내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겠습니까? 끝까지 지키다가 선교당하시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를 썩지 않은 많은 열매를 얻었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미래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 재단에 바로 지구촌 정말 이제 오대양의 국제대회에 그 75만의 생명을 위해서 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라. 순교의 제물이 되어라 할 때 주님 난 할 수 없지만 주님 약속하셨죠. 유언을 통해서 약속한 말세 남종가정들에게 육체 부으시는 성령 그 성령 부으시면요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겁비겁시 바랍니다. 이제까지 육신의 속도를 사준 옛사람을 철저히 장사되내고 십자가에 못살 박아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소서. 헌신의 제물을 드릴 때 이삭처럼 이삭에 주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17세의 소년이 자기를 드린 자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고 그를 드시는데요. 흉년에 대해 백배를 결실까지. 자, 장세기 26장이면 백배 결실 얻으면서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알려면서 주님께서 헌신한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수치, 멸시, 처럼 다 감사한 하나님. 김 목사를 살려주세요. 아무에게 전도 살려주세요. 아무에게 권사, 아무에게 사랑하는 딸, 아무에게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세요. 낱낱이 하나님 기억하고 다 이뤘다고 가셨어요. 이제는 내가 할 목 남았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원하셔. 하나님 나 주님 기쁨 되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 기쁨 되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나도 주를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도 건겨놓은 그 생명을 살리니 나를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장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귀한 비밀을 밝혀주시고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만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해결해버리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좀 비겁한 심령, 육신의 소를 철저히 선멸하고 성령의 소를 따라서 성령 충만받아 주님 생명을 살리네. 주님 향기로운 제물 번제물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